4월 1일 은샘 1010 오늘 기도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히 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그 사회를 대표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만약 명절에 예수를 체포하면 아주 큰 소동이 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각,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것을 바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다니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식사 자리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함께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잔치 중간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마리아였다고 소개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더니 옥합을 깨뜨리고 인도산 향유 나들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향유는 예수님의 발등으로 흘러내렸고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아주 흥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고급 향유를 어떻게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고 이 여인을 책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한 고급 향유를 판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주 설득력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평범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 넘는 값을 가진 향유이니까 거의 평범한 노동자의 1년 품삯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낭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고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술 더 떠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녀의 행함을 함께 증거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그녀를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행위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을 향한 참된 사랑의 동기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부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던 이름 모를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되는 사랑의 참된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타협할 수 없는 이 가장 큰 계명, 그런데 이 가치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와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돈과 탐욕과 맞바꾸었습니다. 이 사실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한 여인이 향유 부은 이 사건을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모의를 꾸미고 있는 두 사람들 사이에 끼워 넣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마리아의 경배 행위를 놓고 붕괴했던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하는데 이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황당하고 혼란스럽기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도 이 비싼 나드 향유를, 노동자 1년 품삯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한 방에 날려버리다니, 이런 행동이야말로 스승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도 참 쓸데없는 낭비일 뿐만 아니라 아주 충동적인 감상에 빠진 철없는 행동이라는 책망을 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를 몹시 나무랐고 괴롭혔던 겁니다. 이 여자야, 당신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당신 그렇게 돈이 많아? 어떤 언성이 오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분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진짜 동기를 감추기 위해 아주 고상한, 아주 경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요한은 이 말을 유다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낭비도 이런 낭비는 아주 고약한 행동이라는 확신에 찬 어투로 여인을 쏘아 붙였을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유월절은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자선을 베푸는 시기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줄 엄청난 자원의 이 손실에 도덕적인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와 제자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다 들여다보셨습니다.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향유를 팔아 자기 수중에 돈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그 순간 예수님보다도 자신들이 더 의로운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런 낭비적인 행동에 일침을 가하시지 않는다면 제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제자 그룹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아주 사치스럽고 향락에 빠진 자들이구나. 사람들의 이런 시선을 제자들이 의식하지 않았을까요? 전 분명히 했다고 묵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판단과 생각은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자원이 한정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겐 늘 그러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가치와 상식과 계산을 지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과 삶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이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처럼 보이는 여인의 행동에 대해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은 거룩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주님에게는 참으로 아름답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도대체 뭘 보신 걸까요? 똑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은 왜 이리도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져야 할 질문입니다. 답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그 어떤 되갚음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정말 찬송가의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계산해 놓은, 계산이 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주님에게 갚았다고 생색내느냐?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자신의 소중한 곳으로 담아내는 이 향유에 담긴 여인의 사랑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 장례를 위한 그 주님을 향한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도 여러분 주님을 좇을 때 그들이 소유한 배를 다 버리고 금을 버리고 직업을 내려놓고 부모를 떠나 집 버리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인지 이 여인이 쏟아부은 향유값과 비교하자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자꾸 본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전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보상을 노골적으로 어떤 제자들은 기대하면서 요구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숨겨진 깊은 외식과 주님을 좇는 그러나 변질된 그들의 동기와 목적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세상은 그것에 대해 돈과 지위와 효율의 가치를 가지고 비판하며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세상의 가장 거룩한 낭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대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가장 거룩한 낭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낭비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증거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들이 그것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라는 말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에서 시작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혹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참 까다로운 사람들 사랑하는 것, 짜증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아주 독특한 사람들, 요구가 지나친 사람들을 여전히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주위에 있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깊이대로, 그 넓이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랑의 참된 모습 한 가지를 더 묵상해 본다면, 사랑할 최선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놓칠 수 없는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하신 말씀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알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칼빈은 주석하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을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헌신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신의 죽음의 길을 예비하고 그에게 닥쳐올 그 무서운 죽음의 고통을 슬퍼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는 자리에 와 있었다는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주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이나 나중에 올 언젠가가 아닙니다. 익숙해지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사랑할 때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든지 바로 지금 실천하십시오.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얻었다면 바로 지금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에 있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다시 말해 지금이 바로 베풀 때입니다. 성경은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나눌 때는 미루지 말라고, 절대 그 때를 연기하지 말라고, 바로 지금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인생에는 지금 당장 하지 않고 미루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연기하는 것이 적합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기다려보죠. 일단 미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일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단 한 가지 항목이 있다면 바로 지금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내 손과 발을 내밀어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그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최우선의 가치를 갖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언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려면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또 바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성장할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많은 부모가 후회의 말을 고백합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냈어야 했다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후회가 없기를 소망하면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만 오히려 더 가깝게 묶어두신 그 사람들과 사랑받는 연습, 사랑하는 씨름을 함께 해가심으로 우리 삶의 진정한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한 은혜가 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가장 거룩한 낭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덮으시며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내 옆에 두신 그 사랑을 오늘도 받아야 할 그 한 영혼을 향해 우리의 손과 발을 내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곧 주님께 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만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고 대접하며 섬기며 하나님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